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회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포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2절은 포도원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 4절은 듣는 이에게 판단을 한번 내려봐라. 이런 상태가 되었다. 판단을 내려봐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5, 6절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결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7절에는 이제 이 포도원 비유를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 2절의 이 배경을 보니까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하여튼 좋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다는 것이죠. 4절 보니까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이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다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의 기대에 못 미치는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또 모든 수고를 다해서 정말 땀을 흘려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했는데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는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모든 주었던 그 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헐고 그 들포도 열매를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 재앙을 맺었다는 거예요. 참 이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의 그럼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나 포악 그러면 미시포 그래서 음은 비슷한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공의를 맺기를 원했더니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것에 의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는 그런 재난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못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포도 열매는 포도 열매예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극상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리지널 아주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원했는데 100% 순종,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지만 그럴싸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교만을 드러내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 모양은 똑같은 포도 열매인데 그럴싸한데 그렇지 않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거죠. 마치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게 뭡니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그 모양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그 부분을 포도 열매를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사단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다.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냐고 왜곡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교묘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럴싸한, 그렇지만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러한 유혹으로 저희들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 열매가 맺는 것 같은데 보니까 무늬만 포도 열매지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왜곡된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리인 것 같은데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하다는 이 말에 이 정말 중요한 경고가 바로 오늘 나온 메시지예요. 얼마나 악한지 이전처럼 이거는 범죄야, 이것은 죄야 라고 깨닫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라고 그 타당한 정당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모든 데가 다 죄악된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럴싸하게 차라리 게임은 범죄야 라고 말을 하면 안 하겠죠. 그런데 누가 게임을 범죄라고 합니까? 게임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면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가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라고 그 시간을 때우는 그 주어진 시간들을 아깝게 흘려보내는 것을 전혀 아깝지 않도록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저희들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우리의 그러한 지혜를 교묘하게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참으로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될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열매를 들포도를 맺도록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이 이 시대에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어 있어야 되니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이해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게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비슷한데 술 취하면 그것은 뭔가 취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뭔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비슷해요. 그런데 완전히 맺어지는 열매는 다르지 않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버려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를 위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술 취하는 것 같이 엉뚱한 것에 취하게 만들어서 들포도를 맺게 만드는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가기에 저희들이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이는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히 순종하는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참으로 그럴싸한 진리인 것 같은 그런 왜곡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이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